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말씀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 주의 말씀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목소리 높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중독된 우리의 영혼을 해독시킵니다. 악한 영을 씻겨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자녀는 내 뜻대로 잘되고 가정은 화목하고 권세도 누리고 염려와 한숨과 절망과 고통이 없이 살고자 하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기쁨밖에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신앙이 번영하던 때에도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빛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시야를 넓히고 조건 없는 봉사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감사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의 목표는 구원을 받고 또 남을 구원받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뿐 아니라 먼저 받아 누리는 구원으로 이웃에게 담대히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성도들은 듣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를 보응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응이란 단어는 영어로 punishment, 그러니까 처벌이란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죄를 보응한다는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처벌받아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으면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여주인공이 나중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보니까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통쾌했다. 후련했다. 자, 왜 통쾌하고 후련했을까? 핵심은 보응에 있다고 봅니다. 죄의 보응. 죄를 지은 자들의 죄가 조용히 묻히고 덮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후련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받아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누가 지금 조사로 나왔습니까? 대답하면 안 되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넓게는 온 인류를 향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와 선언,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적 옳음을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향이, 그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보응하신다라는 그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줘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첫 시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류 최초의 율법인 동시에 인류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계약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진 계약, 언약, 약속은 뭘 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첫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파기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인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처벌받아야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맞죠?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죄에 대한 처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처벌, 그 보응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 죄의 보응, 사망. 죄의 값, 죄의 보응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처벌, 보응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 그죠?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이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가 모양만 다르지 그 본질은 어때요?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느냐? 언약의 파기라는 점에서 같아요.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깨는 쪽은 반드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계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벌은 죽음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방금 고백했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래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1계명, 2계명이 말하는 바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절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그것들에게 절했고요, 섬기지 말라 했는데 굳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담처럼, 아담과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죄의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후의 모든 인간들도 모양은 다르지 하나같이 각자의 모양,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의 값을 치릅니다. 무엇으로 치르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과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자,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레위 자손의 칼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는데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의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죠. 사망자 수로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면 대참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 이스라엘이 깨트린 언약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는 어때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총 인구수가 200만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만 죽은 거예요. 200만 중에 3,000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생각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본문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모세는 뭘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3천 명이 죽었어요. 아마도 그날 밤까지도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날 밤 모세는 뭘 했을까? 두 발을 쭉 펴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문맥을 살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제가 모세라면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를 생각하느라? 죄를 생각하느라. 모세의 말을 보세요.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3천 명의 죽음 앞에, 그들의 피 앞에, 그리고 돌아와 가만히 묵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큰 죄이구나.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벌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죠? 진멸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진멸이 뭡니까?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만 민족 전체가 이 땅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보응이에요. 처벌이에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하시겠다는 뜻은 돌이키셨죠. 근데 모세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씨름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봤을 때 3천 명만 죽고 끝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모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날이 밝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어제 죽은 3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죽은 3천 명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제 죽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죽은 3천 명과 똑같이 큰 죄를 지은, 진멸당할 뻔한, 사라져 버릴 뻔한 그런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지금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죽지 않았을 뿐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혹이에요. 혹.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모세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신이 밤새도록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미지수, 영 자신이 없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본문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른 말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딱 보게 되면 정말 중보자다운 기도입니다. 정말 귀한 기도이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비슷한 기도를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도 한 바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을 가진 기도입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매우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응해도 시원찮은데 모세 너를 봐서, 너의 기도를 봐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비껴갑니다. 먼저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자, 좀 더 선명한 의미를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한 번 더요.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음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증거가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2차 보응을 받게 됩니다. 레위 자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3,000명 이후에 2차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치셨다라는 말은 재앙을 내리셨다 또는 전염병을 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백성 수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숫자가 2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차 보응 때보다 약 8배나 많은 수가 이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고,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그의 기도를 철저히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는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그렇죠. 정확히는 흠이 없어야 하죠. 맞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흠이 없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흠이 없습니까? 있죠. 죄가 없나요? 있죠. 물론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친구처럼 대화했고,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며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세일 뿐이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그의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다. 이웃과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선 굉장히 어두운 본문이에요. 왜? 중보 기도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선 모세가 죄의 보응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 이 어두움 가운데 감추어진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한 이름,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리키며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으며 이웃과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흠없는 어린 양, 구약이 말씀하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보응입니다.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제목만 보면 어두워요. 우리는 가망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용납하시거나 덮으시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죄를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소식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켜 죄인이라 말하고, 모두가 죄를 짓고 살기에 한 사람도 죄됨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소식을 전해주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을 성찬을 소망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을 떼어 나눠 드릴 텐데요.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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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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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받으신 자는 식탁 위에 올려주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눈 우리 가족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보배들도 빨리 쑥쑥 자라서 함께 성찬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보배들도 빨리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고요. 교리 이제 거의 마지막을 1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영광의 교제라는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예습 잘 해오시고 또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 고백을 합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억지로는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마이크가요? 네,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연이가 합니까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 시연이 가운데로 와주시고, 시연이 그 앞쪽으로 서세요. 그 앞쪽으로. 네, 얼굴 잘 보이게 그 앞쪽으로 서주시고.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